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다 강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강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이라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약 50년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남왕국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만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서 가장 많이 선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듯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서도 후반 27장은 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성경 전체와 구조가 비슷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남왕국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은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는 in truth,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외면적인 요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심령으로 in spiri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면적인 요소와 외면적인 요소가 결합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꼭 즐거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것은 이단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신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속빈 예배여 얄팍한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예배 문제를 다루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지는 몰라도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배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 책망의 이유,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영어로는 R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첫째는 책망, rebuke. 둘째는 그 이유들, reasons.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치료, remedy. 이렇게 R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로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핵심 내용은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종류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책망합니다. 네이션, 국가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국가라. 그러므로 백성이 나라 탓을 합니다. 위정자를 탓합니다. 왕을 잘못 뽑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탓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탓하는 백성들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도 허물진 백성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아비된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행악의 종자요 그랬어요. 종자는 씨앗이란 말입니다. seed. 그런데 그 종자가 행악하는 씨앗이라. 씨앗을 뿌리는 자는 아비들이 아닙니까? 아비들이 잘못됐다. 아비들의 씨앗이 행악의 씨앗이라. 그러면 그 자식들은 좀 나아야 되는데 자식들도 나으냐?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도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 children도 행위가 부패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백성이나 부모나 자식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의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단이나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양의 번제를 드렸고 살진 짐승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불을 가지고 분향했습니다. 우리가 병든 것이나 저는 짐승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안식일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월상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절기 예배를 다 지켜서 대회도 행하고 성회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심히 책망하시는 것이 가십니까? 이사야가 우리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항변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다 지켰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도 5분도 안 늦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왔다고?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짐승이 없어서 내가 짐승 잡아먹고 사는 줄 아느냐? 짐승이 모자라서 너희더러 짐승 가져오라 한 줄 아느냐? 너희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흘려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너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나는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게 보이는 것은 너희의 발뿐이요 너희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나는 너희의 모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게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될 뿐이요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비극을 경험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형통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이처럼 책망하십니까? 책망의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는 책망의 이유를 찾기 전에 책망의 이유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게을리했다고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시간이 잘못되었다든가 장소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예배의 규율과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책망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병든 짐승이나 흠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책망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성경 지식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진리 따라 행했고 열심히 행했는데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진리를 따라서 in truth,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심판하셨느냐? 어찌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의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라. 마당 예배. 몸은 예배 장소에 와 있으되 바른 예배 장소에 와 있으되 마음은 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또 신명기 30장 9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물을 받아도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갖다 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요 몸만 있는 형식 예배라고 먼저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예배 장소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유다 백성들은 성회는 열심히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동시에 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있는 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 불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부패와 타락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극도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성연애를 가리키고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배는 드리나 삶은 악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 합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주시려고 보니까 백성들의 손이 더러워요. 피가 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야, 먼저 손에 있는 피부터 닦고 와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장난치고 놉니다. 온통 더러운 흙을 만지고 손이 더러워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엄마 호떡 주세요. 엄마 고구마 주세요. 그런다고 엄마가 호떡 주고 고구마 줍니까? 호떡과 고구마는 집에 있지만 다 삶아놨고 쪄놨지만 그러나 얘야 너 먼저 손 닦고 오너라. 손 안 닦고 오면 고구마도 망치고 네 손도 망치고 먹어도 병드느니라. 손 닦고 오니라. 그렇게 말씀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눈을 돌려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신다. 왜냐?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심령의 문제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끊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disconnected. 예배는 예배요, 삶은 삶이라. 심령이 부패하고 그 결과로 삶이 부패하고 더러워진 영혼과 부패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치료하십니다. 치료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16절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버릴 건 버리고 그칠 건 그치라. 스탑하라 이 말이죠. 악행을 스탑, 그만해라. 악업을 스탑, 그만해라. 버려라. 소극적으로는 악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방 안에 콕 들어박혀서 콕 들어박혀서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배워라. 뭘 배우냐? 선행을 배워라. 선행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공의를 구하라. 공의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단순히 악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요, 이런 삶이 성화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께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뿐이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배자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사야서 1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는 도적질하고 주중에는 뇌물 받고 그리고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1시간 때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중에는 바람 피고 주중에는 간음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주중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다가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해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도장 찍었습니다 하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대형교회라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유명한 술집 마담이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도 술집 마담이고 자기도 대를 이어 술집 마담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술집에서 잔뼈가 굵고 자기는 딴 거 할 줄 모르고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유명한 술집 마담이 되었는데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자기 죄가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담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참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감사한데 이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에 우리 단골이 많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 단골을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누구냐고 자꾸 따져 묻지 마세요.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 이 말씀은 왜곡할 수도 없고 왜곡될 수도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려면 순종해야만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울 수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 파워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질문이지요. 사람은 능력 없이 악을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악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참 뭡니까?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 능력 없습니다. 도박 그걸 끊으려고요, 참 손목을 끊어도 손목 갖고 또 칩니다. 손가락으로 안 되고 손가락을 끊어도 손목으로 치는 거예요. 도박을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또 참 간음을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그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참새 방앗간 그냥 지나겠느냐 해서 오늘도 섹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끊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악을 끊죠. 능력이 있어야 선을 행하지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 능력이 인간 내부에 있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인간은 악을 끊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는 불교 신자예요. 절로 가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그는 유교 신자입니다. 집에 가서 제사 지내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그는 자연종교 신봉자입니다. 자연종교를 따르세요. 자연종교는 인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불교도 인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악업을 그치고 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Wash yourself and make yourself clean. 너 자신을 씻고 너 자신을 깨끗게 하라.
우리 자신은 씻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 자신은 깨끗게 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해도 스스로 그 피를 씻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악업을 즐거워하고 악행을 재미있어 하는 내적인 경향성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inclination, 그런 내적인 경향성,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개혁한다고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개혁한다고요? 그것은 마치 시체가 스스로 일어나는 길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늘 핀잔을 줍니다. 남편만 보면 부정적이에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남편만 만나면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당신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뭘 모르는 이 남편이 그만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남편 죽었다고. 그래서 이 아내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뭘 모르는 그 남편이 그만 죽어서 하얀 천에 덮여 있습니다. 아내가 그 옆에서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남편 없이 어떻게 사나. 뭘 모르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난데. 그런데 갑자기 흰 천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졸도했다 깨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 살았어, 울지 마. 그러니까 아내가 야단칩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죽은 거지.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시체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 졸도했다가 깨어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불신자들은요, 졸도설이라 하잖아요. 졸도했다 깨어난 거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 그걸 졸도설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졸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옆구리를 한번 푹 찌르고 심장을 한번 터뜨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가 졸도했다 깨어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심장을 창으로 탁 한번 찔러갖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3일 동안 십자가에 달았다가 졸도했다 깨어나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 대상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2007년이 되니까 교회마다 난리고 교단마다 난리요. 무슨 난리냐 하면은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회 대부흥을 다시 한번 살리자. 그래서 Again 1907, 1907년을 다시 한번. 우리 신년 축복송의 주제도요, 1907년의 대부흥을 다시 한번. 남들 다 하니까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리바이벌, 부흥이 아니고, 부흥도 좋지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레포메이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개혁이라고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능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금 몇 개 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짓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와 보존과 통치, 크리에이션, 프리저베이션, 그리고 가버먼트, 이 세 가지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3대 활동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바보, FOOL, 풀 바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come
지금 나오, 지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분이 오라고 하시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라 하시는 겁니다. 변론에서 이길 능력이 있으시니까 와서 변론하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주홍 같습니다. 주홍보다 더 진한 것을 진하다 해서 진짜를 써서 진홍이라 합니다. 죄는 주홍이고 진홍입니다. 멀리서 봐도 다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100m에서 봐도 보이고 200m 밖에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하얀 공 안 쓰고 빨간 공 씁니다. 빨간 공을 쓰면 멀리 쳐놔도 멀리서도 적이 있구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주홍 같다는 것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진홍 같다고 하는 것은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안 진 척 덮으려고 해도 죄는 주홍처럼 빛납니다.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스스로 속이려 해도 죄는 진홍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소시적에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 악해서 지은 죄, 남 괴롭힌 죄, 남 죽인 죄, 남의 것 뺏어 먹은 죄, 남을 억울하게 괴롭힌 죄, 그 죄는 진홍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홍같이 빛나는 죄인들, 진홍같이 빛나는 죄인들, 이 죄인들을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망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목사 피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지금 오라, come. 악업을 스탑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주홍 같은 죄를 자백하고 진홍 같은 악을 고백하는 자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방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은 제 처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를 주차할 때 지하실에다 하시오. 그래야 눈이 안 덮이고 아침에 빨리 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밖에다가 주차했습니다. 왜냐? 내 차에 덮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눈 덮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 차를 눈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밖에다가 주차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이만큼 덮였어요. 그걸 치우느라고 20분 걸렸어. 늦었습니다만은 참 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눈이 오면 군인들은 고생합니다. 눈 치우느라고 아이고 오늘도 죽었구나 이러고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눈은 아름답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눈 보려고 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눈을 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눈은 아름다워요. 눈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악된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72년도에 헌법을 이상하게 바꿔갖고 유신헌법이라 해갖고 아주 오래오래 해먹으려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데모했습니다. 데모하다 끌려가서 죽게 터졌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의롭게 살려고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데모한 놈들이 숨 나쁜 놈들이네.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혀 의롭지 않네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더 죄를 짓고 있네요. 사회를 민주화하겠다는 386 지금 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살다 보니 결국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회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데모한 것을. 박정희에서 멀어질수록 참 이상합니다. 멀어질수록 이상해요. 우리 죄인은 스스로 개혁의 능력도 없고 개혁을 한다고 해봤자 작심삼일이요 50보 100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개혁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수의 피를 믿고 핏부림을 맞는 사람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길밖에는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설교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와 악을 고백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죄사함이 우리 양심에 몰려와서 우리 양심이 편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되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죄사함이 의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내적으로 죄사함이 있고 의로운 삶이 받쳐주고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업이 있고 악행이 있는 것은 그가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악업이 있고 악행이 있습니다. 소시적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운 존재인가? 산 사람은 모두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종교를 만들었다 해서 그것이 죄로부터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끼리 모여서 형식 종교를 만들었다 해서 사람이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죄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개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형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는 사람은 축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싶으시면 예배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악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오늘 그럼으로써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에 악이 있고 내 삶이 악업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악행과 악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